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의 국민의 도리를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구구를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고래가 심히 많아 세기를 이겼으니 그 수가 하나도 없으니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사오며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원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인장 반지는 왕이 국가 문서에 서명할 때 쓰는 그 도장이 붙어 있는 반지예요. 문서에 왕의 도장, 인장이 찍혔다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왕이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인데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명령이 곧 바로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결정과 명령들을 바로 요셉이 직접 처리해도 된다. 그것이 곧 바로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짜리 청년이 그것도 경력이라고는 종살이하고 옥살이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대제국 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그의 학벌이나 사회적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연단과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국을 순찰하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애굽식 이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생겼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를 아내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민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가 된 거예요. 온은 애굽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최고로 숭배하던 신이 태양신인데요.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온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거 요셉이 좀 변절된 건 아닌가? 총리가 되더니 애굽식 이름을 받고 애굽
태양신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신앙에 타협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셉의 결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요셉이 이 여인을 선택한 게 아니죠. 바로가 판단하기를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여인을 아내로 준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 온의 제사장의 딸을 주었을까 하는 건데, 온의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 그 온의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온의 제사장이 당시 국가의 주요 행사들을 집전했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력 기반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자기의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한 요셉에게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막강한 권력과 지방과 연을 맺게 해준 것. 이게 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셉에게 막강한 정치적인 힘이 생긴 것인데요. 자, 온의 제사장이 국가의 주요 행사를 집전했다고 그랬죠. 그럼 국가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국민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보디베라는 이 행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건 태양신의 말이에요. 요셉은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될 텐데 그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앞으로 세금으로 20%를 나라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여러분들은 세금을 20%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후 7년 동안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니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를 세금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좋은 일 하는구나 기쁨으로 이걸 동참해 줄까요? 20%예요. 그러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쉽게 동참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제사장이 말을 하면 힘이 있어요. 그럼 들어야 돼요. 당시에 가장 큰 신 태양신 제사장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온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온 백성들을 이제 요셉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힘, 시행령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상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과 결혼한 그 아스나, 그 요셉의 아내가요. 요셉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태양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통요. 믿음이 있는 남자하고 믿음이 없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종교 문제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아내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얼마나 돈독하겠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태양신 모태신앙인데 그런 아내가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것을 그 아버지 제사장, 태양신 제사장도 인정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가 되었어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우리 뭐 창시 개명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애굽 관리와 백성들이
요셉을 더 잘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애굽 이름을 써야지 애굽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리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 사람들에게 새롭게 세워진 총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부양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이 애굽식 이름도 그의 결혼도 그의 신앙의 변질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삶을 끔찍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풍년 때의 곡식을 모아두려야 한다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교는 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세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절이 다 산속에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어서 수도원은 대부분 한적한 산속에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감옥생활, 그 13년 동안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요셉 안에 그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미움을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긴 고난의 시기를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모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그 과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와 억울한 마음과 울분과 미움 같은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세월이 잊어버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기 위한 손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은 두 배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이 창성하였다, 번성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5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이 요셉처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 이것은 자기가 한 성공의 대가,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내가 이 정도 성공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어는 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건 맞지만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이에요. 힘겹게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이런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겪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듬고 연단하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